우리가 40일 연속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는 평상시보다 식사를 더 하고 더 세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줄로 믿는데,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이 치혜 권한에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치혜 권한이 뭐라 그랬죠? 치유, 회복, 건강, 안식. 이게 이 국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창신교에서 만든 단어인데요. 우리 이거 좀 대한민국 전체 좀 퍼뜨려 봅시다. 치혜 권한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직장에도, 사회에도, 교회에, 가정에 넘치기를.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원래는 그 앞에 진단, 처방, 복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외우지를 못합니다. 치유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단을 받아야 되죠. 또 처방을 받아야 되죠. 처방을 받고 이제 복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치유가 되면 회복이 되고, 회복되는 만큼 건강하고, 건강하는 만큼 안식이 오는데, 우리는 이 앞에 거는 다 아는 거로 전제하고, 말씀의 진단, 또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처방,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건강이 시작되고, 안식이 시작돼서 이 사이클로 돌아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 나라 그 땅의 주인공으로 내가 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맛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맛이지만 코로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 맛이 아니죠. 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앞으로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 코로나가 들어와서 소멸되고, 일본은 어떻게 해서 한국보다 이 확진자가 준지 자기들은 원인도 모르는데,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가벼운 증상 같은 것은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이 생겨서 그만큼 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개나 소나 다 데려다가 주사 맞게 하니까 이제 정말 인위적인, 하나님께서 원래 자연 방역 시스템으로 준 그런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면역시켜 주시고, 또 모든 면역 가운데 이 말씀 면역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믿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물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물론 둘로 갈라진 것은 타락으로부터 둘로 갈라졌습니다만은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분명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게 둘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또 창신교회이기도 한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은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좀 보여주시죠. 두 양쪽에 양다리 거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든가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 그 나라의 주인이 되든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결정을 내리게 하지 않고 그날에 결정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결정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결정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결정하죠. 그런데 그날에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결정됩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돼요. 지금 여기서 결정돼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요, 통곡하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내가 눈이 뼈지, 내가 미쳤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그 위대한 영광에 들어간 사실,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내가 모르고 살았네 이 멍청아,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둘째 사망의 세계, 영원한 불못은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20장 14절 보시면은요, 20장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곡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사망과 사망의 세계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니까 사망은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만 있는 것이고, 그 세계와 정반대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과 관련된 것이 단 하나도 없죠. 사망, 애통, 통곡, 아픈 것. 아프고 아프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세계인데, 이 세계에서 대대적인 이 청소, 거룩한 이 청소, 거룩하게 하는, 이 땅에 사람들이 오염시킨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불에 태워서 이 균을 없애듯이 마치 지구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 일어나는데, 현재 지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극단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쩡크를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쩡크를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쩡크를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을 쩡크로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는 쩡크입니까? 선합니까? 선하죠. 그럼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목적으로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거 있지만, 그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문화, 기술이라는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발달시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쩡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승화될지는 잘 몰라요. 아마도 우리가 살게 될 그 세계는 이거 많이 봤던 세계인데 이거 옛날에 대한민국 아니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 변화가 될지는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쩡크를 만들지도 않고 사람이 만든 것을 쩡크로 취급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땅은 땅이로되 똑같은 땅이 아니고 새 것이고, 하늘은 하늘이로되 똑같은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인데, 그때는 이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이 하나가 돼서 다 이 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상 전체가 다 오직 한 곳만 빼놓고 하나님의 복된 임재가 없어요. 그 한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이죠.
그런데 거기 말씀을 8절에서 말씀을 쭉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 앞에 등장하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신자와 관련된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두려움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살아가는 거 보면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돼 있는 자들이고, 나머지는 교회와 관련이 없으면서 사단의 사업에, 사단 나라를 위해서 종사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이 목록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 준비가 되는데 이거를 좀 상세히 보시면은 전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맨 8번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죠. 예? 그런데 이게 두려움의 단계를 넘어서 오히려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장사꾼, 선전꾼으로 맨 마지막에 나오죠. 처음에 짐승이 그냥 으르렁거려가지고 죽을 공포했는데 거기에 굴복하고 또 짐승이 주는 선물을 받아보니까 이거 정말 해볼 만하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번하고 7번을 보시죠. 2번하고 7번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자, 믿는 자는 우상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숭배의 반대가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불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만든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거죠. 이게 대립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 3번의 흉악한 자들, 이게 가증한 자들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게 누군가? 이 점술가들입니다. 점술가들. 이 점술가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 사단의 방법이죠. 귀신이나 이런 악령들을 동원해서, 이용해서 욕망을 이루는 거죠. 그런 자들이 사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이 하는 게 살인과 음행이죠. 음행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살인은 뭡니까? 살인은 자기 욕망에 방해되는 자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계시록 2장부터 쭉 보면 교회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나와가지고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를 죽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8개 목록 속에는 껍데기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예 그 속에 푹 빠져서 사단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사단의 비즈니스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8절이 원문에 나오는 것하고는 번역이 좀 다르게 됐는데 제가 원문을 한국말로 다시 번역했습니다. 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가증한 자들에게,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점술가들에게,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에게, 곧 그 모든 거짓말장이에게. 이 앞에 언급된 내용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여기 거짓말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짓말로 알았는데 성경 전체 관점에서, 계시록 전체 관점에서 이해해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과 또 거짓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곧 그 모든 거짓말장이에게 그들의 참여함, 지분, 이 표현이 좀 재미납니다. 그들의 참여함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다. 그들의 참여함은, 지분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다. 이것이 그 두 번째 사망이다. 자, 7절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뭘 상속받는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서 누리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고 붙잡지 않고 짐승의 굴복에 두려움에 빠져서 굴복하는 이런 자들, 그리고 처음에는 굴복하다가 나중에는 전도사가 돼요. 거기에 그것은 엔조이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 끌어들여요. 요즘에 국가 지도자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 오실 때는 그 짓입니다. 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의 철학자들, 과학자들, 의학자들, 자기들이 연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인간 문제 다 해결된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돌아간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진술, 주장, 이론, 철학, 세계관, 가치관, 예를 들어서 동성 결혼하면 이게 거짓이에요. 국가가 법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을 국가가 만들 수 있다.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이 말하는 게 거짓말쟁이고, 이거로 살아가는 자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세상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 부분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유다운 자유, 행복다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돼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요, 자유를 침해하는 거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자유를 침해하는가? 자유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하고 어떤 논리를 내세울 때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껍데기는 자유인데 그 속 안에는 노예 생활이 들어 있습니다. 종속, 고통, 아픔,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일단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에 이 거짓말과 관련된 내용이 쭉, 왜냐하면 같은 맥락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쭉 보겠습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이제 푸슈도스라는 단어입니다. 푸슈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1장 8절에도, 그 다음에 10절에도, 2장 4절에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자기 속에 없는 자. 진리가 진리, 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없는 자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전부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없다. 사람의 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받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없다. 이게 다 거짓말이 나는, 이게. 심판을 부인해 버리니까
도덕이 없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잣대는 하나님이 모든 걸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니까 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 도덕이나 뭐냐? 그 시대의 편의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게 좋겠네. 그래서 옛날에는 한동안 사람들이 결혼할 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결혼 좋겠네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다양한 사람에서 이건 좀 아니네.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자 둘이 결혼하고 남자 둘이 이것도 하자. 사람이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데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법으로 정해요.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요한일서 2장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리를 배척함으로 거짓이 설 수 있는 거죠. 진리는 사람이 정한 거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를 가르쳐서 거짓 그리스도,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거짓,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와 대적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대적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과 대적이 되죠. 이게 큰 카테고리에서 계시록이 말하는 거짓 혹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장 27절에 보면은요, 요한일서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의 기름 부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데 그분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참된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죄를 고백하게 되고, 깨달음이 오면 그 말씀에 비잡혀 나의 거짓이 드러나서 이걸 내려놓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바꾸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으로 와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십시다. 계시록 2장 2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교묘한 이단이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분별을 했어요.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들이 사도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 보니까 짝퉁, 가짜, 잣똥, 가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주는 이런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또 3장 9절에 보시죠. 3장 9절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보라 사탄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자, 이 표현을 보시죠.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교 교인들인데, 그 다음에 유대교에 소속된 해당인데, 그들이 참 유대인이고 참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껍데기만 봐서는 안 된다는,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유대인 무리들이 사탄의 해당에 소속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거짓이란 말이 단지 사실과 다르다는 뜻을 넘어서요. 왜? 그들이 유대인의 해당인 거 맞잖아요. 그들이 유대인인 거 맞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유대인이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참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의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라고 그럴 때 사단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에 부합하느냐 부합하느냐 그것도 기준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어요. 세계관과 관련된 부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계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세계관, 이게 인류를 어마어마하게 망가뜨리고 잘못되게 가게 하는 그야말로 메가 거짓말이에요. 메가 거짓말. 이 거짓말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존재가 있는데 성령님을 사칭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용이 세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1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살 길이 열리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영적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꾸로 가는 창조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예수 없어도 된다, 예수 없어도 된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이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교만한 거야. 그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어.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이거 교만한 거야, 거만한 거야, 오만한 거야, 방자한 거야. 문화가 용납 안 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하나님 안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용해서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는 이게. 그런데 이 상품이 되게 잘 팔려요. 교회의 거룩한 장사보다 사람을 멸망케 하는 이 장사가 더 잘 돼. 더 잘 먹혀 들어가요. 작년, 올해 벌써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핑계대서 참 예배를 그냥 안방 예배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일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교회를 채우려고 해도 60%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 교회마다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에 있는 것이 자기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생각, 현장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는 가능하다, 이거는 정상이다, 이거는 비상수단으로서의 비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지. 코로나 있기 전에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비대면이라는 단어에다가 예배를 갖다 붙여버리니까 비대면도 정상 예배가 되니까 요 보이지 않는 사이에 뭐가 역사한 거야? 사단 그놈 새끼가 역사한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항상 언제든지 사단은 이 뒷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문을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4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을 언급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4만 4천을 가르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상 숭배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요.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사단의 말이 없고, 사단의 사상이 없고, 세상의 주장과 이론이 없고, 세상의 가치관이 없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에덴 동산에 침투한 엔티트루스, 반진리, 인간이 중심이 되는 반진리,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인해서 순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8절에도 이게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21장 27절에도 또 나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다음 화면입니다. 자, 21장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항목이 줄어서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 무엇이든지 속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속된 거죠. 더러운 거죠.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한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가증한 것과 가증한 것 또는이라고 되는데, 가증한 것과 거짓 말을 실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단지 입만 나불나불 내는 게 아니라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거짓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15절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래는 앞에 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개들과 그 점술가들과 그 음행하는 자들과 그 살인자들과 그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사랑하고 실행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8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22장 15절에도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사단의 말이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사상이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사상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전하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선전해서 그거를 매기는 놈들이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냥, 물론 그냥 서로와의 관계에서 일상적인 거짓말 해도 안 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이 사탄 나라의 세력과 사상,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지만 거짓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진리는 생명을 주지만 거짓은 우리에게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작게 침투한 거짓 사상이 점점 커져서 새끼를 많이 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계시록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단의 거짓말, 반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만큼 우리는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만큼 그 무지가 지식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고 세상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불못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에서든지 인간관계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고 가슴에 있고 감정에 있고 손발의 행동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준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관심이 없고 사단의 사상, 사단 나라의 일들을 그 바벨론의 상품, 바벨론의 이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오로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가고 나머지 날에는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100이면 100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안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정신 바짝 차리게. 정신 바짝 차리게. 아, 내가 진리로 알고 있던 게 전부 다 이게 거짓말이네. 나를 살리는 양약으로 알았던 게 독약이네. 나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는 줄로 알았는데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네. 슬픔으로 이끌어내. 절망, 애통과 고통과 아픔과 절규와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치를 떠는. 한번 불못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불못에는요, 이 불못에 떨어지는 자는 둘째 사망 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활하기 전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까요? 부활한 다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답이 어떻게 되죠? 부활한 다음에 둘째 사망에 심판을 위한 심판을 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의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속에 있는 죄가 한 톨도 남지 않고 우리 몸속에 있는 죄가 한 톨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는. 그러니까 죄의 능력은 제로가 돼요. 죄의 능력이 제로가 되고요, 죄의 프레전스, 죄의 임재가 제로가 돼요. 죄의 능력과 죄의 임재가 제로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 100%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할 때 그들의 몸에서 죄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죄가 영원히 확정이 됩니다. 죄의 임재가 그들의 몸 안에 영원히 확정되고 죄의 능력이 그들의 몸 안에 확정돼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죄짓고 했던 행동의 욕망과 능력이 강화돼가지고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기짓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사기짓 하려고 그랬는데 사기칠 대상이 없어요.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산 사람은, 이 정욕에 사로잡혀 산 사람은, 쾌락에 사로잡혀 산 사람은 그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데 쾌락을 추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참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야, 이렇게 되는데 어쩌면 좋으랴? 어쩌면 좋으랴? 그런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험한 길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 복을 알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로 준비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귀중한 일입니다. 무디의 말대로 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과 함께 믿어야 되고 이웃을 믿게 하고 같이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